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서 틈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오랜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양 안주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영적으로 그 안목이 완전히 어두워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은 이 삼손의 모습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모습도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율법이 엄하게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1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의 결혼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4절에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라 라고 주어가 삼손으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삼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고 인칭대명사 그 he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그냥 he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문맥상 삼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며 사사이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정욕과 그 육체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삼손이지만은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손과 블레셋의 이 결혼의 관계 속에서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장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삼손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1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삼손과 그 블레셋 여인의 그 결혼을 통해서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료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삼손의 고집을 부모가 꺾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이 결혼을 허락한 뒤에 삼손과 함께 그 여인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삼손은 부모를 잠시 놔두고 잠깐 길에서 벗어나서 포도밭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포도밭에서 그는 젊은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죠. 포도밭에 간 것도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겼을 때에 그것들을 다시 정결한 예식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삼손은 그것이 귀찮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딥나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딥나에서 이제 양가 집안끼리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가 되어져서 다시 이 딥나로 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삼손은 이전에 자신이 포도밭에서 죽인 사자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한테 가보았더니 놀랄 일이 생겼죠. 그 사자의 주검 안에 벌떼들이 그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이 가득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삼손은 그 사자의 주검에 있는 꿀을 맛보고 맛있어서 그 꿀을 부모에게도 먹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삼손은 앞에 이유로 부모에게 또한 비밀로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고대 근동의 결혼식이 7일 동안 신부의 집에서 잔치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삼손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이 삼손의 들러리로 30명 붙여주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이들에게 재미를 위해서 수수께끼 하나를 내게 되어지죠. 그 수수께끼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면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 수수께끼를 내게 되어지고 이 수수께끼를 맞추게 되어지면 그 30명에게 겉옷과 그리고 베옷을 내가 지어주겠고, 만약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30벌의 옷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내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들이 그 내기에 응하게 되어지자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삼손이 딥나로 오던 길에 사자를 죽인 것과 그리고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한 수수께끼죠. 이것은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삼손만이 알 수 있는 답입니다. 그 부모에게도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기에 아마도 삼손은 거금에 그 옷과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이라는 그 엄청난 내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이것은 나만 알고 있는 답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기에 엄청난 양의 그 옷을 걸고 내기를 했어요. 내기에 의한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이것은 삼손만이 경험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삼손의 아내를 이제는 협박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우리를 잔치에 참여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면서 너희가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의 모든 것들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불며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애걸을 하게 되어지고, 삼손은 거기에 마지못해 결국은 실토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이제 이들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내게에서 진 삼손은 분해서 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의 사람 30명을 죽이고 누락질해서 그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는데, 삼손은 자신의 아내가 배신을 했다는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분노하고 돌아갔다라고 오늘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틈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결혼을 통해서 틈을 타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칠 그 틈을 보시겠다라고 했는데, 삼손과 블레셋 사람과의 틈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틈이 이제 점점점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일로 이제 삼손의 아내였던 그 아내를 장인이 그 30명의 동무 중에 한 명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시 삼손이 찾으러 왔을 때의 2절에 그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분노해서 어떻게 그 나를 배신해서 그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줄 수 있느냐라고 분노해서 갔는데, 그 장인은 이 삼손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은 이혼하다라는 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장인은 이 삼손이 분을 내고 올라갔을 때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얼마 지난 뒤에 다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삼손은 염소를 가지고 장인의 집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이에서 분노한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을 잡아서 그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넣고 추수를 준비하는 그 밭에 이 불 붙인 여우를 보내게 되어져요. 아직 추수하지 않은 곡식들이 있고 이미 추수가 끝나서 쌓아놓은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밭과 감람나무들까지 다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해의 농사를 전부 다 불살라 버린 것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라 삼손의 그 300마리 여우로 블레셋의 치명타를 입히게 된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블레셋의 반응입니다. 블레셋은 이 틈을, 삼손과의 틈을 최대한 좁히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삼손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삼손을 공격해야 될 것인데, 이들은 삼손을 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원인이, 장인이 그의 딸을 동무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이었던 그 집에 그들의 협박처럼 다 불살라 죽이게 되어졌죠. 그래서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달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로 분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인을 해결했다라는 차원에서 그의 집과 그 아내를 불살라 버렸는데, 삼손은 오히려 더 강한 분노함과 그리고 더 강한 복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도 아내가 좋았는지는 몰라도 그 블레셋에 대한 오히려 그 타협이 삼손을 더 분노하게 되어져서 블레셋과의 틈을 더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데,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라는 의미는 하나의 수고 같은 표현입니다. 철저하고 잔인하게 완전하게 죽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최대한 블레셋은 삼손의 그 강함 때문에 그 틈을 보이지 않고
같이 협약을 하려고 하였지만은 오히려 삼손은 그러한 블레셋을 크게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삼손은 유다 지역에 돌아가서 에담 바이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서 이 유다 지역으로 다시 오게 되어지죠. 그때 유다 지역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들을 잘 섬기는데 왜 우리를 치려고 이곳에 왔느냐라고 할 때에 너희가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 다른 사람을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 3,000명이 그들의 구원자이고 사사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에담 바위로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대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그 어두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가 마땅한 것이냐? 우리가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서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곳에 와서 흙탕물을 흐리느냐라고 그렇게 삼손을 잡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삼손을 꽁꽁 잡아서 블레셋에 보내게 되어질 때에 그 블레셋이 온통 환호성이죠. 드디어 삼손을 잡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나귀턱뼈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그 14장 4절에 그 자신의 안목과 정력으로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틈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어지죠. 삼손의 그 정력적인 선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결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렀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기적들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떠한 경우도 있습니까? 아무 티도 안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물꼬를 트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지진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갈라진 홍해만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 환경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모난 성격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판단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고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틈을 보았다라고 하시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은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의 기적들이 열리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충분히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정말로 예상치도 않는 평범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들을 나타내시어서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도 내 앞에 홍해가 왜 갈라지지 않는가?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나가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세요. 틈을 통해서 내가 블레셋을 칠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틈들을 이용하여서 그 틈들을 점점점 벌리셔서 그 블레셋의 숫자를 더 쳐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눈들을 여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시시해 보이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작은 도구들이 엄청난 은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 있어서 그 일상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이루어감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가지고 그 매일의 삶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게 기대하는 것이 전혀 상반되게 일어나서 낙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정말로 틈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로도 역사하지만은 섭리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도구로 붙들려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며 또한 교회의 주인일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이 그분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이름 없는 소년이든 아니면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욕을 통해서 결혼한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낭망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아주 작고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은혜의 물꼬를 여실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훈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들을 믿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과 우리의 세상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그곳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빚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감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환경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들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